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레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며 듣고자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행할 수 있는 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해 전에 제가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1년에 한 5번 정도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하루 종일 물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잘 때에는 1시간도 안 돼서 일어나서 소변을 보아야 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체중은 점점 더 빠지면서 뭔가를 잡지 못하면 현기증이 일어나서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악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된 배후에는 나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귀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를 돌보고 있던 의사 선생님의 말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을 더 따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약을 끊고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약을 끊는 게 바로 믿음인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당뇨에는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이것이 좋고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에 그걸 들으면 혹해서 그래? 혹해서 이렇게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몸은 더 약화되었던 것이죠. 의사는 저를 살리려고 했지만 저는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자신이 의롭고 또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의롭다는 것, 곧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더 지혜롭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하면서 그래서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들의 의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셔요. 이것은 단순히 제자도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라기보다는 회개로 부르시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정말 은혜롭게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은혜로운 초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은혜로운 초청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죄인을 부르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인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에서 지난주에 3주에 걸쳐서 우리는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사람들은 병이 고쳐지느냐 안 고쳐지느냐에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는 스토리에서 과연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바로 마태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에게 그 죄 사함의 그 은혜가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을 떠나서 그 가버나움 지역을 돌아다니십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그냥 관광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말씀을 가르치면서 돌아다니셔요. 그런데 한데 보니까 거기에 텍스를 걷는 그 세금을 징수하는 그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누구를 주목해서 보시냐면 바로 알페오의 아들인 레위라고 하는 마태를 주목해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것이 이제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9절에 전반적으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그러면 예수께서 먼저 마태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를 따르라고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그냥 그저 바빴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그 상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께서 먼저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부르셨다. 이게 뭐예요? 바로 복음의 시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나요?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필 마태를 찾아가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세리직이었어요. 세리는 그 당대 로마에 의해서 고용된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그런데 세금을 정직하게 징수하면 되는데 늘 세리들은 유혹을 받겠지요. 세금을 더 징수를 해서 그 남는 돈을 자기의 파켓에다 넣으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것들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 당대에 죄인 취급을 했던 창녀와 세리를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묶어서 통틀어서 죄인들이라고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좀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올 것 같은데 그 사회에서 정죄받고 그 사회에서 아주 죄인 취급받는 사람을 먼저 찾아오셨다. 왜 그랬을까? 여기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인이 쓸데있다. 여러분, 제가 건강한데 무슨 의사 찾아가겠습니까? 의사가 저를 보고 아유, 내게 올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몸이 아파야 의사가 저에게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는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시는 사역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더 유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복 주시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은 구원자이셨던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은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신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뺀 기독교를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중심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바로 복음은 언제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고, 그 찾아오심에 대해서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왜 찾아왔는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해지는 말이 있어요.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목적이 죄 가운데 여전히 살라고, 머물러 살라고 하는 거 아니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궁금함이 생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단순히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눈물도 좀 흘리면서 과거에 내가 행했던 것을 후회하는 그 정도에서 머무르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근본적인 뜻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향해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 방향이 어디로 바뀝니까? 그리스도께로 바뀌면서 그분께로 돌아오는 거. 회개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방향이 바뀌면서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뜻이 중요했고, 내 꿈이 중요했고, 내 야망이 중요했고, 내 돈이 중요했고, 나의 모든 것이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왕 대신 예수께로 나오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는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은혜로 찾아오셨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을 뿐이지 회개가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회개도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이죠.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회개하라고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회개하면 그 회개한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씻어주실 수 있고 새로운 결단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는 바로 십자가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돌아갈 길이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분께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는 뭐다?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위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 두 단어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 굉장히 짧은 단어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좀 내용이 더해졌는데, 그때 일어나, 이 마태는 일어나 따랐다라고 하지만 조금 저기 누가복음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그 텍스 부스, 여기서 텍스 부스가 여기 있는데 거기서 그 하던 일이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일이에요. 그의 인컴 소스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의 삶에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던 마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라고 하는 잘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따라 나섰더라. 여기에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주님을 잘 모르니까 스터디해보고 떠나갈게요. 조금 더 내게 생각할 수 있는 말미를 좀 주세요.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이 세관일 하던 거 좀 다 정리한 다음에 떠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좀 준비가 더 되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답은 이거예요. 자기가 소중하게 되고 여기는 모든 것 잃어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은 뒤로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야망, 꿈, 돈, 그 뭐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이 죄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레위는 결단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 혹은 죄자도의 삶이에요. 회개한 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직업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나라, 이 땅,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마태는 알게 된. 그러므로 그가 뭘 잃어버려요? 직장 잃어버렸어요? 돈 잃어버렸어요? 자기 꿈을 잃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회개의 본질을 보게 되죠. 회개는 단순히 어떤 이런 몇 가지 죄를 버리는 행위가 회개가 아닌 거예요. 더 귀하신 무엇보다도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 주, 오늘 찬양과 같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니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무엇을 포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잃는 사람이 아니라 얻는, 가장 큰 것을 얻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가 여기서 무엇을 버렸느냐? 그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씀하냐면 아주 젊은 부자 청년에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어.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동일한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그는 재물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에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그는 재물을 지킬 수는 있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는 달랐어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한국의 유명한 가수의 간증을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는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인기, 부, 성공, 그리고 가정도 아주 단란하고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 더 많은 돈을 가져보고 더 많은 갈채의 박수를 받아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늘 공허함으로 괴로웠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뭐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경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셨을까요?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고백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인기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의 삶의 목적이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향이 전환이 되었고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변화가 레위에게도 있었고 바로 이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되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자도로서의 부르심은 결국 회개는 시작하는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라고 한다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의 말과 같이 회개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불필요한 것들, 무거운 것들, 얽매이는 것들을 뒤로 제껴놓으면서 그분을 딱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삶에 한번 결단했다고 끝납니까? 또 다른 결단이 있어야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날마다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 바로 이것이 제자도의 삶이었던 거예요. 레위는 단순히 직업만 바꾼 사람이 아니라 삶의 주인을 바꾼 사람이었다. 참된 회개는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뀌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르고 계세요? 뭐 여러분이 가진 꿈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성공, 안정? 이게 뭐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보다도 삶의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가장 기뻐하는 것, 그리고 잃어버리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뭐예요?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리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거에 답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나를 따라라. 나를 좀 좋아해. 예수님이 나를 좀 좋아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따르라고 말했지. 뭐 예수님 팬들 많아요 요즘에. 교회 생활 뭐 안 하면서도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의 그 삶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멀리서 팬들처럼 박수는 쳐요. 그런데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사람들은 소수의 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팬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서 멈추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제자인 거예요. 제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계획보다는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고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소년이 이제 이렇게 값비싼 이렇게 꽃병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손을 갖고 놀다가 쑥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쑥 들어갔어요, 물병에.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이걸 깨자니 이거 너무 귀한 거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비누칠도 해보고 기름도 쳐보고, 근데 이게 빠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이걸 깨트려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울면서, 제가 손에 쥐고 있는 이 동전을 놓으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꽃병이 아니었던 거예요.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그 작은 동전. 근데 이게 예화이긴 한데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주먹에 꼭 쥐고 있는데 빠지질 않아요. 깨트려 버리면 정말 소중한 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절대로 자유를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줄 것 같지만 죄를 지으면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욕심을 내면서, 교만하면서,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않으면서 마음에 평화 있다고요? 절대로 없습니다.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를 붙들고 있으면서 내려놓지 않으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결단을 한번 내려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따르실 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요, 마음이 준비가 되고요, 살 만큼 살 때 은퇴하면 그때는 좀 시간이 있고 사업이 안정되면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위는 그렇지 않았어요. 즉시 따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에요. 회개는 내일의 일이 아닌 거예요. 바로 오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조지 위필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부흥사였고 그 한 시대를 정말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조지아로 오시면서 그 뱃속에서 있었던 일화를 그 일기에 남겨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한 요리사가 있었는데 이 요리사가 아주 입이 거칠고 또 이 술에 늘 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라,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줘도 이 사람의 말은 이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2년 동안 그때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그 입에서 떨어진 후에 몇 시간 후에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일까요? 미래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준비해 주시고 더 유익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따르라라고 말씀할 때, 오늘 회개하라고 말씀할 때에 나는 때가 되면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시간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 은혜 받을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할 것이 있어요. 레위,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은 결국 십자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기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인들의 위대한 의사가 되시는 거예요. 의사는 병만 진단하는 게 아니라 치료도 해야죠. 치유해야죠.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죄만 드러내는 게 명수가 아니라 그 죄를 드러냈지만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절대로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이 한 사람, 나를 따르라, 이 짧은 한마디가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를
뭐 어떻게 바꿨습니까? 바로 사도로 바꿨어요. 이 죄인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 저자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응답에,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여러분, 그의 삶은 그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동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의사신 거예요.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회개 결단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바로 예수님, 그분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용서를 알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은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평생 그분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2, 3분만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라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마음에 박아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다시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들려졌습니다. 주님, 정말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이 쇠리였던 사람이, 이 죄인이었던 사람이,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사도로서 사역을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했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가늠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멀리 떨어져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요? 아버지 하나님, 죄가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그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시고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레위처럼 즉시 그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삶을 걸고 맡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